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썼습니다. 먼저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7가지 표현으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첫째, 인자,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곧 다윗의 가지, 다윗의 후손 예수.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임금.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영원한 대제사장. 랍비, 선생, 선지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7가지 표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7가지 표적. 첫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 둘째, 왕의 신하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 셋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 넷째,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시는 표적. 다섯째,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 여섯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 일곱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표적은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이지요. 텅 빈 돌 항아리 6에 아구까지 물, 성령을 가득 채워서, 말씀을 채워서 믿고 순종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맛본 적 없는 향기라는 포도주가 기쁨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자 오셨다. 두 번째 표적은 오늘 본문에 43절부터 54절에 나오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곳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 병을 고치시는 표적입니다. 믿고 갔더니 병이 나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죠? 두 표적은 말 그대로 전에 예수께서 물이 포도되는 그곳 가나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왜 동일한 장소에서 2가지 표적을 같이 행하셨느냐? 같은 의미를 가졌다는 소리죠. 지금 새 시대 혼인잔치가 벌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 새 시대가, 잔치가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물을 떠서 아구까지 채운 하인들처럼, 내 말을 듣고 믿음으로 간 왕의 신하처럼,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 영생,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사건을 통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이름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 표적 2장과 4장 하반절 사이에 2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정확하게는 3가지 사건이지요.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밤중에 홀로 찾아온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의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수가성 여인의 사건, 이 세 사건이,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사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율법 선생, 그 율법에, 그 전통에 꽉 올가매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남유다의 백성들의 상징, 남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통, 관습, 습관, 율법에 꽉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죽어버린 신앙, 텅 빈 돌 항아리 6이라면 본질이 사라져버렸어요. 구원이 없는 자들을 말하지. 오늘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이 5, 실은 6이지요. 지금 있는 남편과 치면. 이것저것 자신의 그 빈 공간을 채울 것을 찾아다니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쾌락도 좋고 부처도 좋고 무당도 좋고 예수도 좋고 아무 상관없다. 무엇이든 나의 필요를, 나의 탐욕을 채워주는 그것은 다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돈도 나의 하나님이고, 권력도 나의 하나님이고, 세상 지식도 나의 하나님이고, 세상 경험도 나의 하나님이고, 쾌락도 나의 하나님이고,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예수는 하나일 뿐이다. 뭐든지 좋다. 내가 행복해 줄 수 있으면, 내가 만족을 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중에 하나 예수가 들어가 있는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의 모습이죠. 비참하지요? 오늘 한국교회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머리시고 목자시라고 말하지만 실은 예수가 내 목자가 아니에요. 돈이건 무엇이건 나를 기쁘게 해주면 다 나의 신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란 거예요. 우상숭배자들. 또 한 부류는 율법에 꽉 맺혀서 아무 생각도 못해요. 그냥 주일 지키고 예배 다 드리고 11조하고 직분 가지고 봉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 그 세상이 주시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텅 빈 인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 두 부류 다 뭐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남을 통하여. 니고데모도 예수를 만났고 수가세 여인도 예수를 만나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안 만나고는 절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물고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왜 많은 운물 중에 야곱의 운물가로 가셨을까? 계획하고 가신 거거든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루스, 아몬드, 고소함,
세상의 고소함을 다 쫓아가는 사람,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야근 자.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하나님 그 중에 하나예요. 퍼내어도 목마른 율법과 우상의 우물을 야곱이란 사람을 통해서 비유하면서 빗대어서 그 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어있는 사람, 우상 숭배에 매어있는 그 혼잡한 퍼내어도 목마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거꾸로 지금 그죠? 왜? 가르쳐 주시려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동산 중앙을 그리시는 그 주님이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몰라서 묻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이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 아무리 마셔봐라 목마를 거야. 내가 주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먹어야 그 목마름은 해결되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 5, 실은 6이지요. 전에 5 있었고 지금 또 있으면 6명 아닙니까? 피도 이방인과 섞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곳이 사마리아잖아요. 그래서 무시하고 개처럼 여기잖아요. 종교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와 이방의 우상숭배가 다 섞여버린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남편 6둔 여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남편이 6이구나. 하나님이 남편이 아니구나. 예수님만이 내 남편이라고 신랑이라고 말하면서 실은 돈도 내 남편이고 권력도 내 남편이고 내 정력도 내 남편이고 세상 모든 것이 내 남편이구나. 근데 실은 예수가 너희 남편이 아니구나.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얻지 못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면서 방황하는 세상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비유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그죠? 우상도 아닙니다. 그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새시대의 영생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무리 주일을 잘 성수해도 아무리 새벽기도하고 아무리 11조 헌금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똑같은 삶을 살 뿐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아비는 마귀라. 마귀의 자식일 뿐이에요.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쾌락도 좋고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를 조종하는 그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인 우상 숭배자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요. 당연히 멸망받는 사람일 뿐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질문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중복이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 우상숭배의 산요, 북이스라엘의 산요, 예루살렘 저 산 아닙니까? 율법주의의 산요, 남유다의 산요. 다 틀렸다. 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때라면, 예수님의 때라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 하나님의 바른 지식,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를 하나님 찾으신다. 이 산도 저 산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고 우상숭배도 아니고 물 곧 성령으로 예수를 통하여 거듭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지금 새 시대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새 시대 혼인잔치가 임하였습니다. 물을 떠서 아구까지 채운 하인들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간 그 왕의 신하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거듭난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율법으로 못 드립니다. 우상 숭배로 못 드립니다. 영원히 샘솟는 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목자로 영접하여서 그 물이 나의 온몸에 돌아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할 때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율법에 매인 자들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온갖 신을 다 섬기는 그 신들 중에 하나인 예수를 섬기는 그런 자도 그 섬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매인 자나 우상의 매인 자나
모두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본질이 사라져버린 성전 강도에 속으린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여 버리고 이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신 예수를 영접하여서 물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